네, 반갑습니다. 홍대 뉴스홍처치 섬기고 있는 남빈 목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자, 우리 귀한 컨퍼런스에 이렇게 3일의 여정 너무너무 잘 오셨고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MZ 세대 교회 개척에 대한 선교적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렇게 가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회 DNA는 무엇인가라고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뉴스홍 처치인데 이제 2017년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제가 자랐죠. 한국 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파트타임 전도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준전임이라고 하죠. 준전임 이제 사역자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 사역자, 전담 사역자도 이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레벨업을 이제 그 다음 레벨업 이제 담임 목사 레벨업은 하진 않고 이제 전임 사역자까지 이제 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태어났고 한국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 사역을 다 경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80년대에 태어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MZ 세대에 들어가는 이제 연령대인데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전담 사역자까지 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교회의 구조 안에서 다음 세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고민 중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지금의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담아내기는 사실은 어렵겠다라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보편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고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는데 홍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제 여러분들 홍대에 사역하신 분들 있고 우리 김상희 목사님도 홍대에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만난 이제 목사님인데 홍대로 저희도 이제 청년들이 가장 많은 홍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저희 교회 바로 옆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요 코너로 바로 요 10걸음만 가면 저희가 예배드리는 저희가 지금 클럽으로 쓰던 곳을 저희가 이제 임대해가지고 이제 그 YG가 좀 어려워졌을 때 건물이 좀 싸게 나와가지고 그 클럽을 이제 저희가 그 승리 형제 덕분에 저희가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럽으로 쓰던 공간을 얻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클럽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지금 줄 서는데 지금 이 줄이 저희 교회 줄이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이제 클럽 들어가는 줄이에요. 클럽 들어가는 줄인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줄을 서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요 밤 시간, 요 시간대가 지금 이제 이미 11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저렇게 이제 클럽에 줄 서서 질서정연하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술 취하러 들어가는데 굉장히 질서정연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홍대의 문화. 자, 홍대 사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김상희 목사님 이제 사역하셨던 이제 골목입니다. 이게 이제 클럽 거리인데 저희 교회 바로 근방이에요.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줄을 서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왜 이렇게 열정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홍대를 한 번만 나와 보시면 이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요. 클럽에 들어가러 줄 서고 그리고 신발 한정판 신발 사려고 이제 밤새서 캠프 의자 가져와서 전날부터 줄 서서 밤을 그냥 앉아서 꼴딱 새는 거예요. 밤을 앉아서 꼴딱 새고 아침에 이제 신발 오픈하면 그거 신발 하나 사서 집에 가고 또 다음 사진에 또 이 클럽 거리 그러니까 줄 계속 서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매주 주말이 되면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열정으로 전심으로 이렇게 주를 섬깁니다. 이 주님이 주를 아니고 이 주를 이제 섬기기 위해 들어가죠. 자, 또 줄을 섰어요. 이 줄은 굉장히 좀 밝아 보이죠? 대낮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포차 앞에 서울포차인데 서울포차에 줄 선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예배 들어가려고 청년들이 줄을 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세상 유업을 받는 데만 줄 서라는 법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줄 선다 해가지고 저희도 예배 일찍 들어가려고 청년들이 예배 시간 전부터 이제 줄을 서가지고 이제 1층이 서울포차인데 이제 낮에는 안 여니까 저희가 이제 줄을 서서 예배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고민이 있죠. 이제 청년들을 위한 교회,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뭐 이제 너무 다들 들으셨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다 아시고 들으셨겠지만 청년들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한국인이고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 청년들도 그래서 본질적인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죠. 홍대에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이제 점집이 많아요. 타로, 술집도 많지만 술집도 안 망하지만 점집도 안 망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말은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코스처럼 점집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뭔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또 홍대에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 술집과 뭐 유흥도 많지만 홍대에 가장 많은 것 중 하나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홍대에 아직은 왕입니다. 패권을 잡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신천지가 사실은 아직 패권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애들이 신천지에 가 있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평범한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거예요. 청년들이요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주지 못하고, 제가 사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홍대로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기존 한국교회에서 이제 그래도 나름 좀 큰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 한국 신학교 때부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해갈 때에 사실 들었던 얘기는 한국의 청년 세대 이제 죽었다. 한국의 청년 세대는 이제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홍대에 나갔더니 청년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 신천지를 봤더니 청년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교회가 6만 개가 넘고 교회는 절대 진리인, 그러니까 절대 이게 타협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을 모시고 있는데 청년들은 교회 없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만희가, 그러니까 세상에 뺏기는 건 그러려니 했는데 예수님이 이만희보다 매력이 없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만희보다도 확신을 주지 못하는가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그렇다면 교회를 왜 다니지 않는가? 생명을 원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라고 할 때 청년들을 위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김상희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고 앞에 모든 사역자분들이 선교적 교회 그리고 메인 강사분들도 결국에 다루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교회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많은 전략이나 많은 어떤 방법론적인 것은 상황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 결국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론의 본질, 이제 너무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예수님 얘기하셨죠. 내가 이제 내 플랜이 있어.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 이 구약의 어떤 패턴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모델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세워지기만 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일단 세워지기만 하면, 올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회론이죠.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승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너무 단순해지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만 분명히 세워지면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지역, 어느 세대와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 이 성경적인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의 문화와 세대 안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부흥할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 사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부흥 또한 어땠습니까? 사실 한국교회, 한국 사회상과 한국의 그 시대와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시대상과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세대와 그들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부흥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한국교회 부흥이 너무 어마어마했다 보니까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한 부흥에도 이전 세대의 문화와 이전 시대의 것들로 청년들에게 다가가니까 이제 교회가 꼰대라는 소리를 자꾸 듣는 거죠. 한국 사회 안에서 똑같은 이제 취급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서. 그러면 결국에 너무 잘 아시듯이 결국 본질과 이제 문화가, 본질과 비본질이 잘 풀어질 수 있다면,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비본질을 통해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교회는 어느 시대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빠르게 좀 본론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짧은 시간 나누기 원하는 건, 그럼 청년들이 이 교회의 본질 중에서 원하고 있는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요 한 가지를 좀 저희 교회와 함께, 저희 교회 사역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성경 속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빛이다, 소금이다, 또 뭐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또 하나님의 가족.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세 가지 정도를 보기 원해요. 교회 DNA 좀 대표적인 정체성, 성경 속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정의 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정체성이 있죠.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속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다시 재창조된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죠. 영적 전투를 치르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회가 기업이야 막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의 농장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존재하는 교회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DNA를 우리가 좀 몇 가지의 관계성을 가지고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성들을 좀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권위자와의 관계, 이런 역할들이 좀 있겠죠. 자, 가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이 뭔가요? 성도들은 다 누군가요?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군대로서의 교회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바로 좋은 병사입니다. 싸움에 능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좋은 병사예요. 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뭔가요? 바로 청지기이면서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열매 맺는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이 있어요. 자,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으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부르는 그 지체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한 동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죠. 자, 옆에 있는 지체를 군대로서의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전우입니다. 함께 싸우기 위한, 그리고 함께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보혈을 붙들고 싸우는 전우이죠. 그리고 기업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동역자이죠. 자, 그리고 권위자와의 관계는 또 여기서 굉장히 정체성이 또 달라져요. 권위자, 우리 가족으로서 교회 안에서 나의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부모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리더에게 뭐 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리더에게 전적인 사랑을 받는 자죠. 자, 군대 안에서 지도자에게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습니까? 명령에, 싸움을 위한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정체성을 가져요. 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나는 나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권위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비전에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헌신이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그럼 권위자, 리더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족으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리더가 하는 일은 부모입니다. 전적인 목양과 돌봄과 사랑을 주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일은 그냥 돌보는 거예요. 희생하고 돌보고 전적인 사랑을 주는 겁니다. 자, 군대에서의 지휘관의 역할은, 리더 역할은 또 좀 달라져요.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내리고 사령관으로서 승리를 위해 지휘합니다. 자, 기업으로서의 지도자, 권위자는 뭘 합니까?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경영을 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체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한번 한국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제가 떠올렸을 때 군대의 이미지는 아주 강력한 것 같아요. 싸워야 된다. 싸우기 위해서 우리 순종해야 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된다. 우리가 더 충성해야 된다 하는 이미지는 있는데, 교회는 가족이다 하지만 사실은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사회도 보니까요, 이 청년 세대들의 삶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회도 청년들이 느낄 때 군대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군대도 있고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면서 싸워가는 군대에도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사회 기업도 잘 되고 있어요. 여전히 잘 살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기업도 건재한데, 우리나라에 깨어져 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족이에요. 가정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뭐예요? 바로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해. 가장 큰 결핍이 있어요. 그건 어디로부터 온 결핍이냐면 사실은 부모로부터, 가정 안에서 받아야 될 돌봄과 사랑과 이걸 받아보질 못한 거죠. 관계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성공에 치여서, 바쁜 사회에 치여서, 여러 가지에 치여서.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인데, 어쩌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인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가정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 뭘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가정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만으로 사랑받은 자야. 이게 핵심인데, 교회 안에 먼저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목했던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선교적 교회로서 정말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 DNA는 무조건적으로 정말 사랑받고 돌봄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DNA를 회복하는 거다. 우리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 좋은데, 그거 누가 이해합니까? 영적으로 아이인데,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한테 싸우자 얘기를 해도 그들이 군대를 입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는 성장하지 않은 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니까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그 기업이 확장될 수 없어요. 핵심, 그럼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 회복돼야 되는데,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어남이 일어납니다. 중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돌봄이 있죠. 양육이 있습니다. 자, 훈육과 배움이 있습니다. 훈련과 성장이 가정 안에서는 있어요. 자, 결혼이 있습니다. 뭡니까? 분가합니다.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결혼은 뭡니까? 가정 안에서의 결혼은 뭐예요? 이제 그들이 성장해서 참된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출산을 하는 거죠. 분가해서 출산이 일어나요. 재생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가정의 기능 안에 다 있어요. 태어나는 거, 전도돼서 태어나는 거, 성장하는 거, 훈련되는 거, 그리고 분가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출산하는 일. 이 일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선교적 교회의 본질, 이 가정의 기능이 교회 안에 풀어지기만 한다면 교회는 사실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풀어진 부분 중 하나가 요거였어요. 결국 내가 할 일은 정리하면 제가 할 일은 이거였어요. 제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 세대를 위해 할 일은 한 가지구나. 교회가 진짜 가정이 되어주는 거. 전도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성장이 일어나면 좋은 군대 입대한 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성장하면 군대 입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랑을 찾으면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에 빠진 열매가 전도겠죠. 그렇죠? 전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한 가지로 정해졌어요. 개척해서 많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개척해서 제가 한 일 한 가지는 내가 진짜 이제부터 한 영혼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겠다. 진짜 제자를 세우는 일은 한 영혼을 위해 정말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겠다. 가족이 되면 모든 게 살아나더라고요.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는 사실 영적인 문제랑 똑같아요.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자녀 안 낳으려고 하죠. 그러니 나라가 지금 운명이 지금 걱정이에요. 그죠? 결혼을 안 해, 자녀를 안 낳아. 그래서 지금 나라가 난립니다. 우리나라 망할 거야. 지금 출산율 0.75 시대, 큰일 났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지 않나요? 오늘날 청년들이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결혼하는 자들이 없어요. 신랑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전도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여러분, 본질적인 일이 일어나면 결혼이 되면 태어남이 일어나고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선교잔치가 잘 됐던 이유, 한국교회 선교잔치가 잘 됐던 이유는 한국교회가 가정으로서 든든하게 전도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들을 보내서 훈련시키는 선교단체도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 선교단체도 어려워. 왜? 태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선교단체가 훈련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제 선교단체가 청년 캠퍼스도 가보면 선교단체가 뭐 하고 있냐면 전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정으로서의 교회, 사랑과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사랑과 이 가정으로서의 교회 본질이 회복되면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의 번성들, 이 멀티플라이가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 안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이렇게 6년, 저희 교회 얘기를 너무 안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만 6년이 지났습니다. 만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희 교회 지금 80개의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의 그 단위를, 가정의 단위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교회예요. 80여 개의 셀이 있습니다. 80여 개의 셀이 있다는 건 80명의 영적 부모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중엔 불신자도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고 많은 청년들, 다 청년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신학교를 가냐? 아닙니다. 다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 6년이 지난 지금 저희 교회는 80개의 셀이 있고 80명의 셀 리더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수치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는 400여 명의 청년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청년들은 가정으로서 이 교회 본질이 살아나면 그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줄 설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 이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던지고 싶은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꿈꾼다 할 때 정말 한 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느낄 때, 저에게 두 딸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준을 삼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느낄 때, 걔가 느낄 때 내 목사님의 육신의 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목사님은 그 딸만큼, 자신의 진짜 딸만큼 저를 사랑하시던데요 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그 질문, 한 영혼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면 전도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사랑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청년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